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함께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9월 우리 마지막 금요 차례입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 금요일이 더 있지만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우리 금요 차례는 우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9월 금요 차례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미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정말 행복한 그리고 또 즐거운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은 굉장히 생소한 두 가지 동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우리 40장 15절에 등장하는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과 그리고 41장 1절에 등장하는 리버야단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은 하마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다. 그렇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하마와 악어로 이 번역한 것에 사실 끊임없는 그런 반론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반론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동물들을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묘사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와 이 악어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마와 악어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이제 계속 그런 의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0장 17절은 이 베헤못 설명의 일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마의 꼬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마의 꼬리는 굉장히 짧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마의 꼬리, 이 베헤못의 꼬리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다 자란 백향목은 이 높이가 30m에서 40m까지 된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나무죠. 그런데 하마의 꼬리를 지금 하나님은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마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하마와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리워 야단도 마찬가지죠. 이 41장 1절에 리워 야단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41장 전체가 바로 이 리워 야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41장에 묘사될 리워 야단은 인간이 잡을 수도, 그리고 인간이 죽일 수도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동물이었습니다. 악어가 위험하고 무서운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어의 가죽을 벗겨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악어의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하마와 악어로 이 베헤못과 리워단을 각각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묘사하신 이 동물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 창조과학의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베헤못과 리워단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공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아니고서는 이 두 동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지금 지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동물들과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런 이유로 하마와 이 악어가 아니라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자,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고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동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래서 하마가 아니라 베헤못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악어가 아니라 리워야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마라고 해도 좋고 악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묻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41장 5절에 보면 네가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1장 10절에 보면 리워야단과 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인간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 그것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 그 동물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인 나밖에 없다. 창조주인 나밖에 없다. 그것을 만든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난은 이 자신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조종을 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이 물리치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물리칠 수 없었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재난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의 고난은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난도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고 조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주무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빗대어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인간의 마음대로 물리칠 수 없듯이 또 재난과 고난을 마음대로 네가 물리칠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리워 야단과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스스로 답변하십니다. 내가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이 창조했다. 괴물 같은 동물이지만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너에게 일어난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 같은 이 재앙도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그러한 재앙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조정할 수 있다. 너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욥에게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등장을 했습니까? 들나귀가 등장하고 산염소가 등장을 하고 매와 독수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짐승이든 괴물 같은 짐승이든 이 짐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다스려라. 그 생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허용하시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베헤못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리워 야단보다 약합니다. 사자나 맹수들보다 약합니다. 심지어 이 좁쌀 같은 진드기에 물려서 죽는 것이 또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모순이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의 창세기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헤못도 리워 야단도 욥이 다스려야 하는 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무서운 그런 존재가 바로 리워 야단과 베헤못인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고난이 괴물 같은, 그래서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없는, 조정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괴물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괴물 같은 이 재난과 고난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시편 8편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금 못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이 조금 못하다라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성숙하다, 성숙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숙한 분량까지 자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성품까지 자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만큼, 예수의 온유만큼, 예수의 자비만큼, 예수의 인내만큼, 예수의 절제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이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께 우리가 이 자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해받고 억울하게 죽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고난과 고통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야 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가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냥 즐거운 말이 아닌 것이죠. 마냥 신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에는 좀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는 말인 것이고, 엄청난 무게를 담아서 고백해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아픔의 자리까지 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죽음의 자리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베목과 리워야단 같은 그러한 인간의 이 통제를 벗어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고통 중에 지금 계십니까? 내 힘으로 조정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주무를 수 없고,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베헤목과 리와야단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 지금 계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면서 사실 이 표현들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표현들을 너무나도 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는 정말 죽을 만큼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문장을, 이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해 내신 사실입니다. 예수를 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유일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할 힘을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힘을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순간은 언제들입니까?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 중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는 그러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욥은 욥기 내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욥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답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과 아픔들과 또 이 재난들을 다 내가 끝내면 좋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의 이 소원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까지 네가 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제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아픔들이 끝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고난들이 쉽게 빨리 해결되거나 또 문제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이 고난을 끝낼 수 없다. 네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우리는 고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히 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고난과 또 문제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심적으로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자랑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자랑이요, 또 이것이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믿어야 할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며 또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